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하겠습니다.
이세진 목사 대표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더욱더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사회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부산 서문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매일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장사와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잘 넘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영적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로 하여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그 다음이란 제목으로 박원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은혜가 가득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병마가 여러분 곁을 떠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죽겠지. 내가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인생을 정리할까?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숙하고 진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또한 정리하는 법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자주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지금 전개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죽음, 아름답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위인이나 일반인이나 이 죽음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경직이 되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요. 그 정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쓸쓸함을 느끼거나 회한을 가지거나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보잘것없이 살아도 죽는 것보다야 사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생에 대한 집착이 느껴집니다. 가치 없이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고집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싶을 따름이죠. 외면한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 저 앞에서, 우리 옆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죽음이 차례가 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죠. 아무도 반기지 않는데 불쑥 찾아오기 때문에 죽음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죠. 옆에 섞여 있는데 또 인생과 나란히 걷고 있는데 죽음은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죽음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걸려고 우리에게 놓고 하면 우리는 공포에 질리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찾아왔다고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엄숙하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손 화살처럼 앞으로 직진해서 나가는데 손 장소가 있으면 관역을 맞추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직선상원이죠. 한번 출발한 인생은 돌고 돌지 않습니다. 끝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은 다 통과해야 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돌아보니 많은 분들이 본향을 가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던 권사님도 본향으로 가셨고, 저기 앉아 계시던 우리 장로님도 본향을 가셨고, 뒤에 앉아 계시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본향을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많은 분들의 장례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본향으로 가는 것을 환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분을 생각하니 아직도 우리와 함께 더 계실 것 같았는데 본향을 향해서 뭐가 그리 급한지 가신 분도 생각났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아쉽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돌아보면서 장례를 돌아보고 우리 곁을 떠나서 본향으로 가신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는 와중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왔을 때는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지만 죽음에는 후배가 먼저 갈 수 있고 손자가 먼저 갈 수 있고 아들, 딸이 먼저 갈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새삼 또한 깨달았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때에 죽음과 마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9.11 테러 때요, 희생된 3,000명, 부상 입은 6,000몇 명, 특히나 희생된 3,0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그날 아침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가고 옥상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땅 아래 높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까? 이거 생각했을 거고, 오늘 바이어들은 어떻게 만날까?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거를 정리하려고 커피를 한잔 하거나 샌드위치를 먹고 하루를 준비하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예측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찾아올 수 있겠구나.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바로 옆에 있고 죽음이 바로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죽음은 나와는 아주 거리 먼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돌아보면요, 그분 장례를 치르면 작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가 인생의 1년을 남았던 때였구나. 재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장례를 치르면 그분은 작년 이맘때 2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리도요, 앞으로 1000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 우리는 이 땅에 없는 사람일 수 있고, 내년 이맘때 나를 기억하면서 1년 남은 생애 중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일기장에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죽음은 나와 거리가 멀어. 특히나요,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은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요즘 병원의 신방 굉장히 까다로워서 잘 못 가고 있는데요, 병원에 신방을 가면서 응급실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이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음식을 못 먹는데도 산소통 하나에 의지해서 살려고 그런 대로 끝까지 몸부림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나와 지금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1명이 암이랍니다. 죽음이 섞여 사는 거죠. 그런데요, 죽음으로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죽음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하면, 죽으면 다 끝나겠지, 이 괴로운 인생 끝나겠지, 이 무거운 짐이 다 끝나 벗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그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3대 거짓말이 있답니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하는 말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가보면, 목사님 편안하게 빨리 죽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빨리 죽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과 원수가 되었답니다. 죽고 싶다는 노인에게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단은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좋다, 이런 마음이 인간이라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마다 직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요, 이게 아니고 다음에 뭔가 있을 텐데 그걸 직관한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죽음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면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진지해지고 공포에 질리고 혹은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음 세대, 다음 세상,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직관하고 직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궁금한 것을 시원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이제는 10년, 50년, 100년, 120년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이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히 거기 살아야 되는 그런
분기점이요 출발점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요,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인생의 최대의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죠. 어느 호스피스 병동의 봉사자의 고백입니다. 하루는 자기가 돌보는 암 환자가 있는데 인상이 바뀌더랍니다. 말기 암 환자라서 아파서 그런가 싶어서 말을 묻는데 그냥 아파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포에 질렸어.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서 이빨을 드드드드득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떨고 있기에 물었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그 말기 암 환자가 하는 말이 정말 두렵습니다. 지옥에 갈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암 말기의 고통,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고통도 공포도 아닙니다. 지옥에 갈까 싶어서 겁납니다. 이빨이 부딪힐 만큼. 그렇게 떨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편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 이 지식으로 이런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10처녀가 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10명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다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은 알기는 알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아니죠. 믿음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반대로 사람은 왜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초조해집니까? 따지고 들어가면요, 바로 죄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불안합니다. 죄가 있어서 슬퍼집니다. 죄가 있어서 긴장이 됩니다. 죄가 있어서 두렵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지켜보는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아주 공포스러운 얼굴을 하고 제가 마지막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이 죄를 다 어쩌노? 이 죄를 다 어떡하나? 이 죄를 다 어떡하나? 목사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이 이불을 꼭 쥐고 이 죄를 어떡하나? 이 죄를 어떡하나? 사인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왜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은 괴로워합니까? 죄 때문이랍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죽음의 문턱에 서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렇게 넓은 아파트 차지하고 빼들고 거기 누리며 살았는데 그 땅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죄. 청산하지 못한 죄. 그것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없음을 죽음의 문턱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심판이죠.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반대로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을 맡고 다음 세상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믿음으로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이게 진짜 복인 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문제는요, 이 죄값을 인간 스스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죠.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값을 갚아주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줘야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죄값을 우리 인간은 청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 대신에 피를 흘려 죽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갚으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 이 대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건 다 인정하지만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분노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화를 내든지 화를 내지 않든지, 인간은 모두 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영벌의 심판에, 다시 말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죄, 죄를 가지고 괴롭게 몸부림치다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던져지는 불못,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로 다시 살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믿었느냐 이게 아니고요, 무엇을 믿었느냐. 간단한 문제죠. 무엇을 믿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당나귀처럼 여기저기 바쁘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지도 마시고 진지하게 앉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푹 젖으셔서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지정의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바에 인생을 거는 것, 거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생명의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 천국 가는 길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나의 인생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이제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무덤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2의 인생, 거듭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난무하고 죽음이 섞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으로 남다른 인생, 기쁨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박원주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새 생명 주시고 또한 여기저기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여기저기 어려움이 많이 기다리는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다 갚을 길 없지만 우리가 작은 정성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정성이 담겨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량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무척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기업을 경영하고 모든 다른 사람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 CEO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월급 줄 날마다 침이 마르고 뼈가 타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막에서도 길을 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해낼 수 있도록 모든 CEO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장사를 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민첩함과 명철이신 우리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눈에 고임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8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 관련 및 행정 안내입니다. 대면 예배 시기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향후 결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 읽기 접수는 전화로도 가능하니 교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공지된 계좌 번호로 자원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며 주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박원주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죽음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과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여유롭고 화평하며 은혜를 떠나지 않는 그 발걸음 그대로 하나님을 맞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도 넉넉하며 평화롭게 살고 화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울리신 이 귀한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그리고 또한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